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그리고 뚜렷한 외부 요인 없이 눈이 떠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 3시 15분 혹은 4시 30분처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면 그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소화불량 혹은 단순한 생체 리듬의 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동양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견들이 이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새벽 시간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문명과 종교에서 이 시간은 신성하고 마법적인 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은 가장 신비로운 시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수행자들은 하루를 8개의 시간대로 나누었는데 그중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대를 브라흐마 무후르타라고 불렀습니다.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을, 무후르타는 약 48분 정도의 시간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는 창조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 인도의 모든 전통에서 이 시간은 명상과 영적 수행에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부처님과 한 제자 사이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벽에 깨어나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매일 밤 충분히 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지만 매일 새벽 4시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아무리 다시 잠들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면증이 저의 일상과 수행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축복이다. 내가 매일 깨어나는 그 시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브라흐마 무후르타라 불리는 신성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고요하며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가장 맑고 깨끗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영적 수행과 명상, 그리고 자기 성찰에 가장 적합한 때이다. 내 몸과 마음이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너를 깨우는 것이다. 제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그저 더 많이 자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피곤하다는 것은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는 신호 아닌가요? 왜 이 시간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왜 제 몸은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인가요? 부처님은 손으로 동쪽 하늘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동쪽 하늘을 보아라.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느냐? 이 시간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마치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고요한 공간과 같이 이 시간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특별한 순간이다. 이때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너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부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부족한 수면 때문이 아니라 이 신성한 시간에 주어지는 에너지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깨어났을 때
불만과 짜증을 느끼며 다시 잠들기 위해 애쓰는 대신 이 축복받은 시간을 감사히 여기고 명상과 호흡, 그리고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아라. 그러면 단 1시간의 이러한 수행이 8시간의 수면보다 더 큰 휴식과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다음 날부터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짧은 명상과 호흡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더 이상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평온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동양의 전통적인 시간관에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하루의 일부가 아니라 영적 시간 또는 신성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수행자들과 현자들은 이 시간에 명상하고 수행하기 위해 일부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오랜 수행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많은 수행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시간에 깨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새벽의 각성은 단순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우리의 내면에서 영적 각성과 성장을 원하는 깊은 열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벽에 깨어나는 현상의 더 깊은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난다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모두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명상과 자기 성찰의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외부 세계가 가장 고요하고 전자기적 방해가 가장 적으며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맑고 평온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요가 경전인 하타 요가 프라디피카에서는 이 시간을 브라흐마 무후르타라고 부르며, 이는 창조의 시간 또는 신성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이 시간대는 특별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뇌의 파동이 특별한 패턴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타파와 알파파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이 파동은 깊은 명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는 뇌의 핀실샘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수준이 변화하면서 의식의 특별한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들이 왜 많은 영적 전통에서 이 시간을 특별히 중요시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불교, 힌두교, 도교, 수피즘, 심지어 초기 기독교의 수도원 전통에서도 이 시간에 수행자들이 일어나 명상과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러한 시간의 특별함을 잘 보여줍니다. 한 승려가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수십 년의 고행과 특별한 수행법이 필요했습니까? 승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다. 나는 단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을 했을 뿐이다. 그 시간에 마음이 가장 맑고 집중력이 가장 높았다. 처음에는 알람 시계가 필요했지만 점차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 마치 우주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 안에 진실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는 깨어 있었다. 그것이 전부다. 승려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수행법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당신의 육체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 특히 중국의 전통의학에서는 인체의 기관들이 각각 다른 시간대에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자오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5시는 폐와 대장이 가장 활발하게 정화작용을 하는 시간입니다. 현대 생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카디안 리듬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로 약 24시간 주기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며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러한 시간대의 신체적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 노인이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100세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수 비결을 아는 제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한 가지 변치 않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몇 분 동안 깊은 복식 호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깨우셨지요. 스승님은 항상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몸이 스스로 정화되는 신성한 시간이다. 이 과정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승님은 이런 습관을 80년 이상 지켜오셨고 그 결과 100세까지 약 한 번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벽 시간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은 중요한 정화와 재생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지원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당신의 직관과 영적 감각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이 시간을 베일이 가장 얇은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물질적 현실과 영적 세계 사이의 경계가 가장 희미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칼 융과 같은 심리학자들은 이 시간대에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장벽이 낮아져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심층 무의식의 내용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직관, 영감 또는 통찰력이 강화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러한 시간대의 영적, 직관적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직장을 떠나 오랜 꿈이었던 사업을 시작할지 아니면 안정적인 현재 직장에 남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머리로 분석하고 장단점을 따져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30분, 그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특별한 소리나 빛이 없었음에도 완전히 깨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평온해지고 명료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갑자기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깨어나는 경험은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이런 경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시 빨리 잠들려고만 합니다. 이는 마치 소중한 선물을 받고도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새벽에 깨어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첫째, 깨어났을 때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그것은 선물이다. 둘째, 바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지 마라. 그것은 순수한 에너지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셋째, 잠시 동안 고요히 누워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라. 넷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라. 이 지혜로운 조언을 따라 새벽에 깨어났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깊은 호흡을 하세요. 새벽에 깨어났을 때 먼저 깊은 호흡을 3번에서 5번 정도 해보세요. 이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아직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3. 직관에 귀 기울이세요. 이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간단히 메모를 해두세요. 4.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저 5분 동안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강력한 영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5.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동양의학에서는 새벽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의 정화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는 당신의 장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시간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사찰의 종이 울리면 모든 스님들이 일어나 수행을 시작합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을 통해 알아낸 지혜입니다. 그 시간에 깨어 수행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더 이상 알람 시계가 필요 없어지지요. 당신의 몸과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나는 경험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몸과 영혼이 더 높은 차원과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시간을 소중히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새벽에 깨는 것이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 또는 다른 건강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장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스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때로 축복의 형태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고의 형태로 오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새벽에 깨는 경험이 고통스럽거나 극심한 피로감을 동반한다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그것은 영적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면 전문가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각성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귀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수행자들과 스승들이 이 시간을 특별히 중요시해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옛 선사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전날의 끝도 아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있는 신성한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깨어있는 자는 두세계를 모두 볼 수 있다. 여러분, 다음번에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문득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것을 짜증스러운 불면증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특별한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고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지켜보세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깨어있음이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깨어남은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의 새벽이 더 이상 불편한 시간이 아닌 깊은 지혜와 평화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